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착하지 않는, 그저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가 거듭나 구원을 얻어 산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다. 그들에게 너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은 너희의 믿음을 더 연단하여 경고케 하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냥 고난이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여 경고케 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차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은 기뻐함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이야기하는데 바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15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가 좀 되어줄래? 좀 될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라. 왜?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때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요, 구별됨을 말해요. 구별해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때 거룩한 백성 할 때는 그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구별된 자들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거룩함인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백성이 되려느냐 할 때 네 그랬더니 그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죠.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때 이 거룩함을 설명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순종을 이야기해요. 순종.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말해요.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거룩함이죠. 그게 구별됨이고, 저 사람은 뭘 따라 사나 보니까, 저 사람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나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룩한 자는 거룩한 삶으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그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되어졌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삶을 요구되어져요. 그 거룩한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그 거룩한 삶이 나타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13장부터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의 삶의 현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고난이요, 고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삶 속에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핍박이고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었는데 그것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좀 타협하고 좀 자제하고 좀 물러났다가 상황이 좀 열리면 그때 좀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 지키기가 힘들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행실이 뭡니까? 모든 행실.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말해요. 생각도 거룩하고 말도 행실에 있어서까지 거룩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좀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게 거룩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것이 거룩이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노는 것이 편하고 재미있고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게 편한 것은 이건 정체성과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게 구별됨이 신자의 정체성이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이 다른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까 거룩하신 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따르던 그 사욕을 본받을 때예요. 사욕이 뭐냐면 정욕,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 이걸 따르면, 이걸 본받으면 이 거룩한 삶과 달라져요. 이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욕을 본받으면서 가면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이렇게 가면 이건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욕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가 있나요? 마음의 허리? 예, 제 허리는 있는데 몸의 허리는 있는데 마음의 허리는 있나? 이렇게 할 때 이 마음의 허리가 뭐냐면 이 마음을 딱 단단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구원 얻은 자로서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단단히 붙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흔들리면 사실 다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 이게 삶이 따라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자로서의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단단히 동이라 이렇게 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허리에 이렇게 허리띠를 메어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그냥 흘러내리면 고무줄이었거나 이런 거 흘러내리면 이게 삶을 못 살죠. 뭘 한 발짝도 내딜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딱 동여 매야 달리기도 할 수도 있고 오래 걸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과 붙잡아 씨름할 때도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의 허리가 동이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이 시련 앞에 우리를 잘 붙들고 이 믿음의 길, 구원의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게 잘 단단히 붙잡아 매라. 근신하여라고 할 때 이 근신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동이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정신을 가만히 이렇게 살짝 놓으면 이게 금방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들 쫓아가게 되어지죠. 이 정신 차리라, 이 근신해라, 좀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면서 뭘 바라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 아마 이 구원이기도 하고 우리 7절에서 말했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을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칭찬이 없고, 세상에서는 내가 영광이 없고, 세상에서는 내가 존귀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와 근신하여 깨어 정신 차려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요구하실 때,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사나 안 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학생이니? 그럼 학교 가서 공부해. 너 군인이니? 군인이면 지금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돼. 너 의사니? 그럼 의사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돼. 치료해. 군인으로서 전방에서 싸워. 이렇게 말할 때 정체성이 무언지를 알면 그 행위가, 그 삶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가야 돼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라고 요구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이들이 요구한 건 뭐였었냐면,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요구하고 듣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너무 고난이고 힘드니까 위로의 말씀, 좀 힘이 되는 말씀을 좀, 이런 이야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아니, 지금 힘들다니까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을, 그것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아유, 너무 힘든 짐을 지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400년 넘도록 예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예굽에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뭔가 준비되고 삶이 좀 평안하니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부른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이 겉모습,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며 얼마나 지위가 높으며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정말 거룩한 자처럼 그가 행하는가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대요.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으로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정체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행위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를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나그네로 있을 때는 어느 한 인생의 한 어느 시기만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모든 삶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나그네는 지금 이 세상을 자기의 거처로 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처로 그렇게 삼고 그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아마 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존중, 아마 이게 따라올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사사기나 우리가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요. 제사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에도 괜찮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저는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쉬운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21절에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죽음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이때 이 믿음조차,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모든 복에 대한 소망도 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되고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구원이, 그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불안전하고
믿지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할 때 그것이 나에 의해서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늘 세상에 빼앗길 때가 많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을 둬도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 바로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붙들고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이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은 뭐다? 순종이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 구별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거예요. 예배를 왜 나의 의를 위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오늘 그 순종함으로 예배할 때 오늘 우리 예배가 거룩한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오직 모든 일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자라 부를 수 없는데 또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시